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레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브레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모라리 자손 중 여사자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온 남성의 수를 1773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약 7천 명이 넘는 대규모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돌아오는 그 거리는 여러분 약 1500km의 엄청난 머나먼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정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라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성전 회복을 중심으로 두고 그가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용과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을 아와라는 강가로 모아 두었죠. 그런데 3일 동안 백성들은 샅샅이 지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민족이었던 레위 지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번입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 역할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포를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그만큼 예배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모든 순서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정말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에스라는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 레위 자손을 지명해 모집합니까? 구약 시대는 전반부에서 있어서 보면은 여러분 오직 레위 사람들만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고향을 돌아가지 못한다면 고향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성전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배 집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고향에 돌아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함께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레위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에스라가 고향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그 레위 지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 성전의 건축, 예배 회복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성을 회복한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호 연관적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도 똑같이 약해지는 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약화되면 다른 부분도 서서히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가 약화되면 영성이 약해집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교회에서의 봉사가 자꾸 거슬리게 됩니다. 봉사가 거슬리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부터 도피하려는 생각,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려는 생각이 마귀를 틈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했고 뜨거웠던 내 신앙의 영성이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내 시선, 내 말투, 내 행동들 역시 영성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도피하려는 의식은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여러분 감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는 예식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1차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역시 예배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늘 실천이 따라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이든지
사회이든지 가정이든지 내 발이 닿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님께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낀 점 4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재건된 성전을 관리할 레위인을 모집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레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포로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레위인을 포함하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축복의 탑을 튼튼히 세우는 법입니다. 기초가 견고히 세워져야 여러분 63빌딩이 세워졌고 또 제2롯데타워가 세워지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가 중동에서 세워진 이유가 기초가 완전히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 높은 건물들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날마다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기초가 있어야 영성을 바로 세울 수가 있으며 예배를 드리며 우린 예배자로서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필요했고 그 레위인을 통해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의 모임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웅장한 스케일 프로그램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예배로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 적용을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역시 그 기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5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교회로 나와 미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예배를 책임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을 때 저 앞에 있는 우리 형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또는 슬픔과 고민이 없는가,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되어 예배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온전한 예배를 흠량하여 주십니다. 준비된 마음속에 찬양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친정 예배자로서 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생활 중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개하고 기도드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다시 구하는 여러분 힐링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 분주한 마음으로 또는 잘못된 습관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드린 예배 가운데 나의 진정한 마음과 찬양이 제대로 드려졌는지 사사로운 감정이 공예배를 어지럽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있을 자리, 내가 사모할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